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실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누리고 주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또 성찬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거룩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찬하실 때 주님이 친히 만드신 예식입니다. 성찬을 너희가 자주 하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너희들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시고 학습도 받으시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경험하셨다시피 저 천천히 할게요. 다음에 하죠.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머뭇거리고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빨리 해줘야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아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기초적이고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 가장 빨리 해야 될 일, 돈 버는 일보다도 더 빨리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을 일단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지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할 일 없는가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신앙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아직 신앙인이 아니야.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야. 천국 백성이 아직 아니야.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한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식 했으니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이 뭐예요? 마치 결혼식과 똑같은 거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 이제 진짜로 시작인 거예요. 시작. 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 또 다른 말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 세례식을 갖는다는 거는 이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웃기잖아요. 계속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정말로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정통 교회에서 정통 교리를
학습받고 진짜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끼우고 나서 그 다음 순서를 안 하면, 그냥 멍하니 있다거나 딴짓을 하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딱 여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다. 내가 지금 나는 죄 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딱 이 생각만 갖고 있다. 또는 나는 뭐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 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나 이제 구원 받았잖아. 예수 믿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그럼 교회 옮길 거예요. 나 성화시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미안합니다마는 성장 성숙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권면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떠나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초 학습만 계속하지 말고 성장 성숙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초보적인 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그동안 정통교회에서는 이 구원론을 굉장히 강조해 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잘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이게 구원론이에요. 확실한 구원과.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음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 큰 문제가 지금 우리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다시 말하면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단계로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부족하다. 거기다가 요즘 이제 물질 문명 시대가 되고 사회가 많이 다원화되면서 교회 안으로 깊숙이 세상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또 업적주의. 이게 교회 안으로 지금 잔뜩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소리를 내고 그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순기능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잘한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교회의 순기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이 거룩한 성경이 세상사 얘기하는 장소를 변해버리는 거예요. 너 잘났고 나 잘났다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심각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순기능을 살려가야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심각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만 오늘 얘기를 할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옳다고 맞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생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온이 보세요. 시온이 지금 우리 시온이가 저 때가 제일 애기가 예쁠 때예요. 이제 돌 때까지. 지금 우리 시온이는 자기밖에 몰라. 엄마 얼굴하고 아빠 얼굴하고 엄마 냄새밖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알아. 자기가 나만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연적으로 자기만 아는 거야. 신생아들이 어때요? 우리 시온이는 참 얌전한 편이야. 조용한 편이야. 근데 신생아들이 듣기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야. 일일이 돌봐줘야 돼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칭을 대면 보듬어줘야 되고 보듬어 줄수록 더 칭을 대잖아. 여러분 얘 키워보신 분들 다 경험하시지. 애 귀엽다고 자꾸 보듬어주면 걔 안 누워있어. 계속 보듬어줘야 돼. 우유 달라고 칭얼거리고. 자기밖에 몰라 애들. 이제 우리 시온이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이가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뒤집나? 뒤집고 좀 있으면 이제 지가 일어나 보겠다고 막 뭔가를 붙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랬어. 그러다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뛰면서 넘어지고 또 울고 대가리가 깨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또 위험해지기 시작하잖아. 만질 거 안 만질 거 뭐 알고. 그러면서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애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지극히 당연한, 가장 정상적인 성장을 해 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교회의 어린아이들, 교회의 신생아들은 크지를 않아. 크지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신생아들은 크지를 않는다니까. 나 10년 됐어요. 나 30년 됐는데요. 크지를 안 해. 크지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올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를 서서 질주를 해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 해야 돼요.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온이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최선을 다해야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 그럼 못 이루는 건 미안합니다. 못 이루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교회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 신생아들 어린애들 돌보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진짜 떨어져 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정신을 좀 차리고 모두가 움직여야 돼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각자 나름대로. 자, 우리가 찬양, 우리 청년들 찬양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중에 서로 카톡을 통해서 연습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고 오늘 성찬도 누군가가
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설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는 게 각자 자기 맡겨진 일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설교 때 예화로 드렸어요. 독일의 그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 유태인 감옥에 갇혀 살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정부문 앞에 가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왜요? 저는 세상 살면서 아무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너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나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 천사가 그랬댔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얼마나 심오한 말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잘한 게 아니잖아. 뭔가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나를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뭔가 보답할 게 없을까?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나도 뭔가 하나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 게 잘난 게 아니라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못난 놈이라니까. 그는 가만히 있는 놈. 내가 그렇다는 것이 내가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 너 뭐 했어? 저 나쁜 짓도 안 하고요. 누구 때리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누구 돈 뺏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게 잘난 것 같지만 제일로 나쁜 놈인 거야. 이게 제일로 나쁜 놈. 하나님이 죄와 의를 구분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경이 죄와 의를 너는 의인, 너는 죄인 이렇게 구분할 때 나하고 관련이 있느냐? 나를 믿었어? 아니요, 나는 하나님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나 고아원에 엄청나게 기부도 하고 양로원에도 라면도 몇 박스씩 막 명절 때 되면 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막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나와 관련이 없다. 너는 죄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이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요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찬으로 천국 백성으로 성화해 가야 된다. 성화해 가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화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커가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성장을 쭉 해왔잖아요. 교회도. 교회 사적으로도. 교회가 맨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 성장을 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막 세워지고 나니까 교리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전부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도 학자들이 없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앙, 이 학문, 신학에 대해서 이 정리하고 정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거야,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시대에는 학자들이, 교부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정립을 하고 교리를 정립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쫙 이제 나왔어요. 그래 중세 시대가 된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암흑의 시대잖아요. 교회도 중세 시대가 암흑의 시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유럽을 보시면 잘 알아요. 유럽에 얼마나 많은 그 거대한 교회들 많잖아요. 성당들, 교회들. 정말로 장엄해. 진짜 장엄하잖아. 그리고 그 예식할 때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화려하는지 몰라. 거기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 장엄함에. 꼭 뭔가 이 교회 같고, 뭔가 꼭 뭐 한 것 같고 그렇잖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분의 2는 그 장엄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고의 단점이 뭐예요? 전부 형식적이라는 게 형식.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똥폼만 이빠이 잡아놓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중세 때 지각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원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아니야. 건물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니다. 이건 기준이 아니야. 이건 기준이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교황이 기준이 아니야. 말씀이 기준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 이거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이 우리 교회 개혁 교회가 거기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사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구원론을 잘 배워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굉장히 큽니다. 크리스천들.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장받고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어느 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천국에 대한 기대가 크고 소망이 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단점이 뭐냐면 알고 싶지 않아. 지금 이대로 좋아. 혹은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니까 머릿속에 없어. 지금 나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돼. 이 생각으로 꽉 차요. 얘를 이제 비견을 해서 보면 그래. 우리 성경적인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을 해주시죠.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그 거대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자유를 만끽 한다. 우리 이제 자유다. 행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그런데 우리처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출발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을 보장해 준 땅이야.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아. 알고 싶지 않아.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지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비슷해요. 천국에는 가고 싶어.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보적 신앙 단계에 구원받고 나서 그 초보적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 성숙이 안 하는 거예요. 자신 노력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하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에요.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하면 목사님 지금 시간 없어요. 그건 진짜 아닌 거야. 나도 말 안 해버립니다. 이제 지쳐가지고. 손해야. 여러분만 손해야. 미안하다는 얘기지만.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돼. 어떻게 천국에 이를 건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 성화의 단계예요. 그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 우리 장로교 성화의 과정.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칭의를 주시고, 성화하게 하시고, 영화의 단계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그걸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확신. 그리고 함께 우리도 이제 내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 시온이 이유식 하냐? 아직 전 먹어? 그래. 이제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고 걷기도 하고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그 정상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복락을 받아 누리며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천국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영생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맨 먼저 알아야 되잖아. 모르면 안 되잖아.
가운데 또 학습 가운데 그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가뿐하고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내가 비록 무지하고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